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곧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와 모든 소유의 가족들, 감독, 내시, 장사와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 집은 멋진데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 다윗 당시까지도 장막이로 있었고 그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내려다보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자기는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물이 너무 많으면은 또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도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부친의 집은 바로 아버지 누굽니까? 이세 8명의 아들 가운데서 온 집에서 누구를 택했느냐? 다윗을 택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다윗을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버리셨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버리셔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었답니다. 여러 아들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무리들 중에서 내 아들 누구를 택했느냐?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곧 왕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실세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선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선택이 아닙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어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사회적인 법도 있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것은 사회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어른과 아이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법입니다. 구속되지 않는 법이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빌라에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 한 분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은 얼른 담배를 이렇게 뒤로 감추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 요 골목에 학생들 담배 많이 핍니다. 그런 학생들 없어요. 감추는 학생들 없어요. 참 나이 먹은 어른은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법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예지요. 그것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가 사라지면은, 예란 말은 예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죠. 그것도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이 깨져버리면은요, 처음에는 성공해요. 남을 속이고 성공할 수 있지요. 남을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죄의 싹은 뭐라?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것이 양심인 것이, 양심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망이 옵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있고 권세를 누렸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봤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의도를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사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하나님이 다시 버려버리면요,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 돈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가? 내 의도와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일치가 될 수가 있는가? 그걸 오늘 배워야 됩니다. 첫째, 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의와 도 두 가지를 합쳐서, 두 단어가 합쳐서 의도란 말로 우리나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란 말은 형태입니다. 형태. 의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개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틀이 있고, 그리고 상상하는 마음이고, 골격이 딱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개념이지만은 분명히 틀이 딱 짜여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틀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틀에 딱 짜여진 틀에 들어가야 돼요.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도는 마하사바라고 그러는데, 고안했다. 고안한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기계도 구상이 돼야 기계가 나오는 거죠. 그냥 기계가 그냥 어디서 그냥 없다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것들이, 설계도가, 지혜가, 지식이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향은 방향을 초점을 맞추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계획에 따라서 좋은 길로도 가고 나쁜 길로도 가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지금 광화문에서는 좌파냐 우파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좌파냐 우파냐. 모든 성도들은 나는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른 데 서야 돼요. 옳게 서야 돼요. 진리에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먼 부대는 나쁘고 먼 부대는 좋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부대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서야 돼요. 감정으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의 편견에 따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으로 충고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충고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의를 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불의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하시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는 겁니다. 왕권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고 상당히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얘기를 자꾸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은데 묘하게 당을 만들었습니다. 압살롬 당입니다. 결국
솔로몬을 좋아하니까 이 압살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도망을 갑니까?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추적하다 나뭇가지에 목이 걸리고 뒤에 따르던 부하가 그를 찔러서 죽이죠. 결국 죽습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꿈이 어디에 있느냐?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어떻게 다스릴 수 없을까? 전부 다 복받으면서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네가 바른 의도, 바른 마음과 바른 의도로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나라도 견고하게 되고 네가 왕위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네가 버린다면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의가 불의로 돌아갔다는 뜻이고 도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리라.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봅니다. 솔로몬 초기에는 얼마나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부를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는 거니?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들을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접고 첫째 우리는 멋진 꿈을 꾸세요. 멋진 꿈을 꾸세요. 잠자다가 꾸는 꿈을 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자는 꿈이 아니라 머릿속에다가 야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앞에 멋지고 인정받고 기뻐함을 받는 그런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꿈하면은 요셉이 생각이 나죠. 꿈하면 야곱도 생각이 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닥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로 들판에서 꿈꾸는 얘기죠.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맨 꼭대기 위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꿈 같지만은 야곱은 거기다 돌기둥을 세우고 이것은 베델이 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멋진 꿈을 꾸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꿈도 꾸지만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가 또 남다르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셨느냐면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은총이 떠나면 지혜도 떠나고 능력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총을 입혀주었다는 것은요,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 총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 부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우리 백성들이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을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작정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아, 그냥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앞에다 칭호를 하나 붙였습니다. 은총받은 다니엘아, 은총받은 다니엘아,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이제 왔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다니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뜻이 있으면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뜻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고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백성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말은 옳은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거나 재판하면은 우리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쁘게 재판하지 마소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꿈에 이렇게 간혹 보여줘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현재 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장래일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꿈을 잊어버려요. 그냥 꿈을 잊어버려요. 빌라도는 아내의 꿈 얘기를 듣고도 관심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거죠. 훗날에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그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의 가문은 결국 피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음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은 이상입니다. 마음도 이상인 것처럼 현실로 표현됩니다. 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세요. 복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되게 쓰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30절까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자녀들이 뭐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또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자기 장래입니다. 나는 장래에 나는 이런 거 할 거야. 그러지만은요, 그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직장에 다니고 뭐 하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어야 되느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꿈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꿈을 이루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지요. 무슨 꿈을 꿀까요? 나이 드시는 분들이. 잠이 많아서 꿈을 꿀까요? 잠을 설치니까 꿈을 꿀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계획이, 머릿속에 모든 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은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꿈이 있다면 뭘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틀이 있어요. 손주들을 끌어안고 그 틀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냥 좋아만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지니 이적 하늘에 베풀리라. 피와 불과 연기와 길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되어질 일들을 보는 시각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우리 한국에 딱 들어오면요, 빨간 십자가가 쭉 보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그런 건 못 봤습니다. 미국에 가도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미국은 안 가봤으면 캐나다는 가봤어요. 교회가 막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자녀들이 장래일을 봐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꿈을 가지세요.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첫째는 좋은 꿈을 가지세요. 둘째는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생각은 단순하게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보지만은요, 좋은 생각을 보신단 말이에요. 생각에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 들어가지 않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한번 정하신 것을요, 꾸준히 그 역사가 진행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악인들은 아무것도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 안 했대요.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안 했대요. 예를 들어서 욕을 해놓고 욕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죠. 그것은 악인이에요. 욕을 했으면 욕을 했다고 고백해야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야 돼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한 거예요. 악인의 도모는 소금. 악인은 가만히 악이 아니라 도모가 꼭 존재하는 거예요. 도모란 말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악인의 도모는 속입니다. 백성을 속이기도 하고 이웃을 속이기도 하고 형제를 속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도 속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 속이는 데는 그 사람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정직합니다. 의인은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대요. 이게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이 맞추려면요, 멋진 생각을 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하세요. 땡땡이 칠 생각하지 마세요. 농땡이 칠 생각도 마세요. 깨부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니까 생각을 바로 가지라 이 말이고 마음도 바로 가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자유지요. 누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누가 타치할 수 있습니까? 근데 멋진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도 틀렸으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출세하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바른 것이요. 이게 육신의 생각, 먹고 마시며 즐기자. 다 육신의 생각이야. 그것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항상 아버지의 영광 안에 살아야지. 그 며칠에 제가 믿음으로라 말을 썼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묘한 생각이 들어와요. 말씀을 어기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망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굴복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 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 가만히 보면은 육신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거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뭘 얻는다?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생각에 따라서 평안도 얻고 생명도 얻지만은요, 생각에 따라서 사망도 누리게 됩니다. 사망도 누리게 돼요. 생각은 마음대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100% 다 망합니다. 소련이 망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요, 하나님 보고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크레인으로 그냥 십자가 내리는 걸 보셨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북에서는 교회만 다녔다면 다 감옥에 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유럽이 지금 후퇴하고 유럽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은 됩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면 저는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교회 안 가요. 기도 안 해요. 과거의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기 살아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멋진 생각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땅에 속한 소원은 만족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만족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 마음에 속한 것들이에요. 마음의 말씀, 정직한 마음,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정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과의 정직보다도 하나님과의 정직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직함이 여러분이 열리게 되면 하늘로부터 좋은 것, 소원, 역사가 일어나고 영화를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십시오. 사람마다 목표가 있습니다만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11절 말씀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똑같이 사역기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있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닐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계획, 생각. 계획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위해서 일주일 계획표 만들어. 계획표를 만들어라. 근데 계획표 속에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엄마한테 한번 봐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이고 노는 시간은 3시간. 그러면 엄마가 얘가 막 바꿔라 좀. 공부하는 거 3시간 공부하고 1시간 놀아야지. 어떻게 1시간 공부하고 3시간이나 노냐? 그러면 안 되지. 계획표가 틀린 거죠. 여러분들의 계획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그런 계획표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해야지. 그런 계획표가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계획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계획표가 있어야만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그래도 한 10분이라도 기도해야지. 계획표를 먼저 세우세요. 그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거 10분이건 1시간이건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꾸준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근데 아무 계획이 없어.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그리고 가고. 여러분 주일날도요 지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토요일날이면 내일 주일이지. 그러면은 내일 주일이면은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애물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항상 사모님은 그래요. 준비해 미리. 토요일날 다 봉투에 넣어놓고 교회에 와갖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내일 교회 가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 주시어서 내가 믿음으로 돈독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한마디의 생각, 기도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계획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어떤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인데 어떤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 믿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어요.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열리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주 평범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계획.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생각, 좋은 꿈을 꾸세요.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안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지요. 태양자는 태양자가 열리고 귤은 귤이 열리는 거지. 태양자의 귤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멋진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가지십시오. 좋은 꿈을 가지십시오. 둘째, 마음을 가지십시오.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셋째, 계획을 하십시오. 오늘부터는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달려해야지. 열심히 주의 뜻대로 해야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성도들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그거 잘한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은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돈 몇 푼 더 벌고 못 벌고 하는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미용을 잘한다면은 한 주간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디 가서 미용하면 돈 들지 않아요. 근데 돈 안 주고 무료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필요한 데 가면 세고 셌어요.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내가 수고로 해 주는 거예요. 미용 기술을 가진 엄마가 자기 아들이 군대 가니까 고민하다가 아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꿈을 꾸다가 부대장을 찾아가서 부대장님 나는 미용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군인들 머리를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장님 아이고야 어떻게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부대 근처에 집을 하나 장만해 놓고 그리고 부대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근무하는 그 부대에. 멋진 생각이죠. 그렇게. 돈 받겠어요? 돈 안 받고 다 무료. 병사들 다 깎아주는 거예요. 좋은 꿈을 꾸어야 돼요. 멋진 꿈을 꾸어야 돼요. 부대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표창장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갖도록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나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신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열도 받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항상 좋은 생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위로받고 금방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목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표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 무언가를 추진해 나가죠.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마음이 삐뚤어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좋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꿈 주시며 좋은 마음 주시며 좋은 계획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